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음악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곳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게 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한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모든 공부를 무료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학들이 다 그렇듯이 자궁이든지 외국이든지 상관없이 독일의 대학에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음악 공부를 무료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레슨비를 받을 때 그 레슨비를 너무 비싸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독일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무료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이렇게 좋은 레슨을 받았는데 나는 한국에 와서 이런 식으로 비싼 레슨비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말이죠.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 내가 이 땅에 돌아와서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은혜로 공부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 땅에 돌아와서는 내 후배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은혜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남을 수가 있는 것은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도 없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규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는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여 주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하찮게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환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해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며 멋진 고백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 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의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말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쫓았습니까? 죽이려고 쫓은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편 57편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보고 세상의 왕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인생의 미물처럼 보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 앞이 흑암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처럼 나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얼마든지 이 흑암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벽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수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학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집안인지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릴 것이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슬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제일 먼저 인도하신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그리시네가입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다가 그리시네가가 다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돈 땅에 속하여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 땅이거든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 이세벨의 고향 땅인 시돈 땅은 더더욱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세벨의 고향 땅인 시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바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좀 넉넉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에게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 해답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그는 바로 사르밧 과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을 보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했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은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난 다 알아, 이런 사람은 못 배우는 것이죠. 난 잘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을 믿는 자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선생님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가 바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우는 자가 내 앞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배운 자는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엘리야가 배웠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배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는 비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사르밧 과부에게 대접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죠. 12절 하반절이 아니군요.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작은 밀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한 떡을 만들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방금 전에 한 끼 식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한 끼 식사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참 너무한 사람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한 끼 식사를 뺏어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한 끼 식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채워주십니까?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 정말로 기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임직자들이 임직 날짜가 가까우게 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직을 받을 때에 한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달 수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치가 2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잘못 들은 것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뭡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받는 수입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살 때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네가 교육전도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첫 번째 사례비를 네가 쓰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제가 몇 번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몇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제 이력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몇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지를 갈 때마다 첫 번째 사례비는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좀 듣기 어려운 설교죠. 네. 그래도 말이죠. 저도 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이죠. 나를 비울 때 채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심을 줄을 모르면 거두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아시고 그런 그 비움과 체험의 역사 심음과 거둠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배워야 했던 것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제일 먼저 인도하신 것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이 엘리야를 채워주게 되는데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돈 땅은 너무너무 싫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못마땅히 생각하고 내 수준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엘리야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사는 동안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아들이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슬픔을 알고 사르밧 과부의 그 원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니까 그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을 줄 알고 내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을 줄 알고 남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을 줄 알고 성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임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끌어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문제를 끌어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을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들에게 엎드려서 3번이나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아들이 살아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엘리야는 내가 기도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만져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 가정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17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냐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에 누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냥 서울에 사는 상인동에 사는 노철규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훈련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사람 노철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가? 이전 것은 단순하게 할 것이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를 비우고, 또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와도 동요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있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형편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나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고 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력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문제 앞에 설 때에 문제 앞에서 변명하고 문제 앞에서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책임있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